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또 지방도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좌석의 지금 30% 이하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일부에 유초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7월달 예배는 구역별로 지금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와 성경 일독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절기입니다. 예배위원 외에는 복장을 또 간편하게 이렇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입니다. 유초동부 성리학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8월 6일과 7일 금토일 날 유미선 온라인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8호가 나왔습니다.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지 전도 물품 마스크와 부채가 지금 하절기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최영경 목사님에게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의 모임이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다음 번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영 지사님께서 초등부, 중고등부 또 피대자 교육을 위해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지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건강하게 또 무사히 잘 지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또 위중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니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회복케 하는 역사와 결단과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첫 예물을 드는 손길 모든 물질이 더 걸어가며 온전케 하옵시며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경제생활에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하며 항상 지켜보아하심에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성교 구제 장학 건축 목적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일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다가 하겠사오니 하나님께 저희 마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영 지사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느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이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이번 주간은 또 코로나 때 유행 조짐에 보여서 심히 불편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세상은 꽉 움켜진 것을 놓게 만듭니다. 예컨대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갑니다. 일자리도 경제도 거두어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소망도 훔쳐갑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던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앗아갔습니다. 그럴 때 원치 않는 감정들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림을 인하여서 두려움과 이로움, 분노 같은 감정, 무엇보다도 최악의 감정은 텅 빈 느낌,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이 기분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텅 빈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어쩔까요? 이런 상태가 지금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끝이라면 어쩔까요? 우리의 텅 빈 순간은 폭풍 정야와 같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과 변화들이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복이 폭풍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삶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빈 그릇에 채워지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빈 곳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와 근근히 살아가면서 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기록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것인데 장소는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 결혼식은 요즘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주간 동안 계속 치러지고 그동안 음식과 포도주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가 많이 떨어졌다면 혼주들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빈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한 다음에 그 물을 모두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가 아닌 최고 포도주로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랑은 나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었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사에는 복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빈 공간을 기쁨과 풍요로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텅 빈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꼬르륵거리는 그 배고픔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텅 빈 야이로의 집에는 부활의 기적으로 온 집에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텅 빈 삶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실 사복음서 전체가 결국은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텅 빈 채로 떠나가는 인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자 청년의 삶은 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채울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심히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율법과 의식 이런 개념들이 요지부동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비우는 과정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비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큰 잔치에 관한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전할 때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자가 들어옵니다. 수종병 환자입니다. 온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눈앞에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손을 댐을 통해서 끔찍한 병마가 쫓겨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만도 한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못 골라서 치유했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병자가 하루만 고생하게 놔두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이 안식일에 고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다시 귀에 거슬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 너의 아들이나 또한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도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까 살인이라도 저지를 그런 기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기적의 주인공, 그 조상들이 예언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관점 그리고 자아, 가치관,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큰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큰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잔치에서 예수님은 더 크고 좋은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 성경에서 잔치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모임이란 점, 상황이란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음식으로 사람을 먹이시는 주인, 누가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비유를 들을 때 요한계시록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상은 차려졌고 아우기마다 불이 피워진 상태입니다. 그가 종을 보내서 초청객들에게 저녁이 준비되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은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방금
소를 5마리나 샀는데 시험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막 결혼을 해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런 핑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속으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종들을 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다면 뒷골목까지 뒤져서 병자이든 빈미든 상관없이 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채웠건만 여전히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자리가 빈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멀리 가라, 서둘러라, 음식이 이미 식고 있다, 도시 바깥으로 나가보라, 필요하다면 숲으로도 뒤져보고 빨리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합니다. 내 초대를 처음에 거절한 놈들은 국물도 없는 줄을 알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입장에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은 각 등장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왕이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나름 힘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종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은 누구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골골마다 찾아다니셨던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초대 자체를 싫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용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보면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더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들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초청객은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보다 새 밭에 온통 전신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소유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이 어떤 물건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집이든지 취득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물건의 소유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정작 보면 물건이 자신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진 부동산에다가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삶을 지금 결정지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을 몇 주 만에 백화점이나 아니면 시장 또 거리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집을 꾸며야 해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정리만 다 마치면 곧바로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당장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우리 유심히 살펴보면 광고들 중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빈 인간의 공간을 공략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 회사들은 내 삶 속에서 중요한 뭔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해안도로를 향해서 멋있게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저 차를 사고 이번에 휴가를 가야지 참 행복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신이 작년에 산 휴대폰은 구식입니다. 그런데 새로 출시된 이 휴대폰은 화질도 좋고 온갖 새로운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마치
당장에 사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서 최신 폰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더 최신 폰은 아마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 보니까 이번 그 내년 초 아니면 빠르면 연말에 더 최신의 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더 사진에 화질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그런 휴대폰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뉴스 광고를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서둘러서 산 것이 아니냐,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참 그런 제품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신 제품을 사려고 계속해서 빛으로가 아니라 빚으로 그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공허할까요? 우리 집안에는 온갖 가전 제품들을 꽉 차 있는데도 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 마치 배부른 한 끼를 식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부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시 이와 같이 참 허전함이 다가오게 되고 배고픔이 오게 됩니다. 이런 포만감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또다시 식사, 또 다른 구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멍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영적 빈곤은 빈민촌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보다 더 심각하다. 서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리고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단순히 한 끼의 영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 풍성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초청객은 새로 산 소를 핑계댑니다. 소라는 말은 우리는 그가 해야 할 또한 책임감, 바쁨과 관계가 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는 5쌍의 소로 많은 일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서 나가서 밭을 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2012년도 뉴욕타임즈에 실린 바쁨의 함정이라는 글은 우리 삶의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에 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혹시 또한 참 바빠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바쁘다고 합니다. 아마 엄마가 그렇게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걔들. 이것은 불평을 가장한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여유가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우열을 가려냅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쁨은 공허함을 막아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 너무 바빠서 일정에 꽉 차서 단 1분도 앉아있을 틈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하찮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또한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쁨이 공함의 침을 막아주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란 기계를 미친 듯이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락거리도 수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TV나 컴퓨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1년에 약 1000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65세가 되면 거의 10년 동안 텔레비전 앞에 서 있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또 느껴집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는 더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 중에 5시간 이상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영업상 또 학습상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도 포함되기도 하지만은 그 외의 어떤 시간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생에 14년 동안 인터넷에 접촉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까지 더하면 사람의 일생에 100세라고 꽉 차게 생각할 때도 거의 4분의 1을 스크린 앞에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왠지 여러분들이 형량을 구형받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쁨에 시달린 우리 성도의 삶도 마치 감옥에 있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실수로 스마트폰이 1시간 동안 비행기 모드로 그렇게 전환되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모드가 되면 통화는 물론이고 문자를 비롯한 모든 연락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서 친구, 목사, 딸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통화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사고라도 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서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스마트폰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밤에 퇴근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1시간만 연락되지 않아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만든 현대 문명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IDC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려 80%가 아침에 눈이 뜨면 15분 만에 전화기를,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틱 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거의 스마트폰 틱 장애에 걸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삶의 여유를 가지듯이 참 일정 기간 중에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만들어서 스스로 감옥에서 탈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화장실 문자족의 등장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내용인즉 미국인 4명 중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반드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읽어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마 짐작건대 4명 중에서 3사람은, 아니 2사람은 들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스마트폰 틱 장애가 분명합니다. 이 모두는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 삶, 일정에 꽉 차서 큰 잔치에 갈 시간을 도무지 낼 수 없는 삶의 정상들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쳤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바삐 따라가느라 그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초대를 거절한 세 번째 사람은 좀 비난하기에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을 두드려주면서 축하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하지만 저는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짐도 풀어야 되고 양가의 인사도 다녀야 하고 아무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잔치에 꼭 가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누에 고치화의 전형들입니다. 누에 고치화라는 말은 1990년도에 트렌드 예측가인 페이스 파콘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이 용어이고, 그리고 이 용어의 기본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가정에 안착하려는 경향을 일컫는 말로,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비디오를 보는 것을 선호하며 복잡한 쇼핑센터에 가기보다는 홈쇼핑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아마 누치 고치화의
누의 고체와의 현상이 더 가중화되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중들보다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연인을 또 친구를 찾게 됩니다. 짝만 제대로 만나면 공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의 고치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과의 특별한 만남, 특히 연인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 중에 귀한 만남 중에 하나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가장 큰 선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잔치집 세 번째 손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캐리 토머스가 쓴 연애학교라는 책에 보면 결혼을 모래시계에 빗대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안에는 모래가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약혼자가 완벽한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모래시계는 방향이 바뀌어서 모래가 아래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2개월, 18개월을 지나면 사랑이 고갈돼서 불만의 감정들이 싹트게 됩니다. 위에 꽉 차있던 모래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마지막 한 날까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감정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배우자나 자신이 뭔가 문제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병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에게 홀딱 빠졌다는 말인가? 혹시 꽉 찬 모래시계를 든 사람은 어디에는 있지 않는 것일까? 또 텅 빈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집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인생 60이 되면 이제 서로에게 간섭하거나 또 지나치게 기대지 말고 서로가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 또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감정적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과 실험하고 있을 때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잔치집으로 오너라. 몸만 오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망설여집니다. 지금은 아니야. 또 나는 바빠. 처리할 일도 너무나도 많아.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어. 만일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활동, 그리고 사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야 될 이유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이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공함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큰 잔치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먹이고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 앞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다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즉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상담하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하나가 바로 그분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채워지지 않던 우리 마음의 공허함도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위에 보면 여러 번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물가에 앉아서 아무리 우물을 펌하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삶과 우물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당신이며 또 당신께서 보내실 성령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성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인 성화. 그 성화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화하기 시작되며 성령이 충만하면 성화가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신실한 혁명과 그리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순서대로 사도행전 1장, 2장 그리고 3장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는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구속사를 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대중들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거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제자들은 겁이 나서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자 온갖 위험 앞에 담대하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룩한 성령과 술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 일에 취하여서 세상 일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결국은 뒷맛이 하나같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명령할 때 바울은 현재 시제 그리고 수동태 명령형 동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복잡한 문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의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차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을 받으는 것은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사용되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타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스스로 물론 강구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빈병은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 채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빈병은 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비우지 않으면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물에 뭔가 물이든지 이물질이 가득 차 있다면 거기서 어떤 새롭고 신선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채운다 해도 더러워서 못 채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빈병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소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좋은 것을 꿀을 담든지 시원한 음료수를 담든지 그렇게 체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토스라고 회개하며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신 피로서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남김없이 비우고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9세기 부흥사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모조리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신다고 굳게 믿는다. 계속해서 교만, 자만, 이기심, 쾌락,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먼저 비움이 있기에 체험이 가능하다.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큰 잔치 이야기로 돌아서 종이 주인에게 너무 바빠서 큰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리가 꽉 차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 잔치가 열리는 마당에 가득 채우라. 삶과 마음속에 빈 공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채우라. 빈 사람들로 채우라.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른지 중요하지 않다. 복장이 적합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끌벅적한 그런 우왕좌왕하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저 마음이 빈 사람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릴 빈 공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워지느냐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꽉 찬 삶에 만족하지 말고 채워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무디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누구도 비워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지만은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 이기심, 자만심, 욕심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채워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집 문 앞에서 잔치 초대장을 꽉 움켜쥔 채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문틈으로 흘러놓은 음식 냄새만 맡고 있습니까? 입맛만 다시고 돌아갑니까? 뭘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서 와서 잔치 자리에 자리 잡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에 열고 그리스도를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어지럽고 더럽고 복잡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비워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손님이고 나의 친구 되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잠시 누리다가 실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해야 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와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영생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초대, 이 큰 잔치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바로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의 마음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 내 마음 속에 세상의 돈으로 또 세상의 일로 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만남과 어떤 또 사업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저희들, 그 결과는 공허함과 허전함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고갈이었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에 참 갈급한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할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더불어 말씀하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들을 말을 영향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느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코로나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가을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나의 희망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저희들에게 다해 주시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14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돌 때에 신령한 눈 곧 밝으이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또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갔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